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맹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새기게 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란 처녀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영접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백성들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이 된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잘 해드리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이제 마르다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턱을 고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는 귀한 손님 와서 준비에 바빠서 굉장히 분주했는데 그 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동생이 안 도와주고 예수의 말씀만 얄밉게 듣고 있어서 예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 마리아를 좀 내게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가 얄밉게 거기 말씀만 듣고 앉아있네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예수님이 41절 42절을 말씀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짧은 말 속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짜 나를 대접하려면 분주한 마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말고 많은 걸 준비하려면 막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런 것 많이 해보셨죠? 그 분주함으로 많이 바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일을 좀 줄이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여기 이제 마르다가 준비하는 것은 주로 음식 준비니까 반찬 한 가지만 준비하든지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하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속 상해 가면서까지 나를 대접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 마리아가 말씀 듣는 이 일과 네가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 이 일 중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므로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얄밉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은 또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에는 마르다가 더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오늘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한 이 두 가지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습니다. 지도책을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고 둘러가면 늦게 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들과 몸을 섞은 그런 동네라 해서 부정한 동네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둘러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가죠. 가는 길에 피곤해서 수가란 동네에서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동네를 가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계신데 그때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자에게 대화를 하죠.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했더니 여자가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오는 분이 없고 오는 사람이 없고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내게 유대인으로서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이 여자인 네가 나를 진짜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먼저 구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질문을 하죠. 주님은 물 먹고 싶어서 물 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려주려고 물 달라고 말을 걸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수를 준다니까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보니까 물들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우물은 깊고 또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내게 생수를 준다 합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혹시 크신입니까?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고자 하는 이제 본론을 진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 생수를 설명하는데 이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한 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딱 듣고 있다가 그 물 내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다시 물 길러러 오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 물 내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이 말한 대로 실제 된 거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그 말에 내가 생수를 주는 사람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분이다. 했더니 여인이 즉시 말하기를 주여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생수를 주는 분이심을 알았을 때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달라고 생각했던 그 물은 주님이 말하는 진짜 물이 아니었어요. 다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특별한 물, 그러나 육체를 위한 물임을 생각했던 거죠. 좀 특이한 물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의 말씀은 진짜 어떤 물이었습니까? 진짜 생명수, 우리 인생의 삶의 만족을 주는 물, 영원히 만족을 주는 물, 목마르지 않는 물, 진짜 생명수를 주는 분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여인은 그걸 생각하며 달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진짜 그것을 주는 분으로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을 주는 분, 여러분 인생에 참 의미를 주는 분, 영원한 만족을 주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질문했지만 다시 한번 질문하면 우리 인생이 왜 열심히 살까요? 태어나서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삽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아이들 누구나 붙들고 네가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갈 것입니다. 왜 좋은 대학 가느냐?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 왜 좋은 곳에 취직하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100명 중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 100명 다 거의 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하지 않겠냐. 얼마 전에 TV의 그 다큐멘터리로 참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아이들인데 그 애들은 조그만 배를 타고 어릴 때부터 태평양 바다로 참치 잡으러 갑니다. 참치 하루에 개우 한 마리 잡거나 못 잡거나 그래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그 찍는 다큐멘터리 찍는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너는 왜 이걸 잡느냐? 이걸 잡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법니다. 다른 곳에 꼭 가서 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것은 참 좋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벌어서 행복을 찾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또 왜 건강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좋은 밥도 먹고 왜 하십니까? 아마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더 행복한 삶, 만족한 인생을 위해서, 만족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혹시 제 질문에, 제 답에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모든 인생이 다 삶의 진짜 만족,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냐.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건강을 유지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는 거죠. 삶의 진짜 만족을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데, 인생의 파랑새 희망을 위해 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만족은 내가 주는 것이라. 오히려 더 이렇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네요. 그러니까 네가 돈 벌어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더 목마르다. 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진짜 만족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속 하나님 밖에서 계속 찾습니다. 참치잡이를 하고 사업을 벌이고 더 좋은 직장을 꿈꾸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직장 가서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이름까지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가게 해주시면 이런 일을 하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가면서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다. 내게 와서 내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한 만족을 얻을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렇게 살수록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하잖아. 요한복음 7장 37절도 3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내가 성령을 주어서 네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참된 만족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주님이 마시게 할 것이고 그 물이 흘러 넘치게, 만족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면 성령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진짜 만족하며 사십니까? 여기는 성령으로 만족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알 수도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성령의 셈이 속게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족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분도 많겠지만 많은 분이 그렇지 않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족의 물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찾지 않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 자꾸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아니 이미 주었는데도 전혀 만족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이걸 몰라서 만족을 얻는 분들이, 얻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만족을 가진 것 아닙니까? 가졌으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 얻지 않고 다른 것에서 자꾸 얻으려 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목마를 뿐이죠. 마치 솔로몬처럼 사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지혜도 받은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만족한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 세상에서 만족을 한번 얻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마음이 원하는 걸 전부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많이 좀 갖고 싶을 때 좀 눈이 원하는 것만큼 좀 갖고 싶고 마음이 원하는 것만큼 하고 싶은 때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못하는데 솔로몬은 그래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 다 한번 해보리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도서 2장에 보면 큰 사업을 벌립니다. 2장 3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그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서 만족을 얻어보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3절은 생략하고요. 4절부터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노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말은 큰 집을 많이 지었다는 겁니다. 별장을 많이 지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장 주위를 진짜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가신 분 중에 이화원 가보셨어요? 이화원. 중국 가시는 분 다 가보시는데 거기는 여자 왕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네. 그 여자 왕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많은 집을 짓고 큰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연못이 얼마나 큰지 바다 같았습니다. 그게 다 만족을 얻어버리고 그 여왕이 만든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으며 연못을 팠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내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많이 두었대요.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처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솔로몬 해볼 것 다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만족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을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아오셨습니까? 안 잡히죠. 결코 만족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바람을 잡는 것은 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 구하셔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안다면 거기 가서 구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만족을 얻어 있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못 얻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분이 있었죠.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돈을 열심히, 이런 분이 있으시죠. 그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만족은 없습니다. 더 가라고 목마른 심령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 그래 하십시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다가 솔로몬처럼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알면서도 여기서 안 구하는 거죠. 여기 알면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만족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족하는 주시라, 이런 말을 한두 번 들었겠네요. 그렇게 듣고 아멘 하면서도 여전히 만족은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지 마시고 진짜 바꾸고, 만족은 예수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내게 와서 구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크게 들으시고,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께 와서 만족은 예수께 얻으시고, 예수로 만족 얻어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오래 다녔던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오래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오래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마 안수지사쯤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하니까요. 이분이 어느 날 소록도에 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소록도 아시죠? 한센병 환자들이 거기 머무는 곳이고,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통성기도 시간이었는데,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충청도 버전으로,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디요, 어떻게 갚지요? 나는 경상 사람이라 버전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그렇게 진짜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는디요? 막 하면서 빵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더란 거예요. 옆에서 돌아봤더니, 이분이 불평 많은 선생님 돌아봤더니 눈은 한쪽이 없고요. 왜냐하면 한생병 환자니까. 코와 귀는 이미 이렇게 내려앉아서 안 보여, 함몰돼서 안 보이고요. 입은 돌아가고요. 손가락은 없고 뭉퉁한 이 손만 있는데, 이 뭉퉁한 손 가지고 막 떠들면,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을 특별히 찾아가 물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하십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병들기 전에 7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 아내가 있었는데 내 병이 발견되자마자 아내는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도 나를 집안의 부끄러움이라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부모님들은 안타까워서 눈물 흘렸지만 마침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목을 맸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다 버렸지만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 후로 찬송할 때마다 내게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과 소망을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있던 그 불평 많은 성도님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회개가 막 터졌습니다. 자기는 건강하고 가족 다 있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는데도 늘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다 내려앉았는데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둥병자도 다 문드러진 문둥병자도 진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내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둥병자도 진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급이 높은 것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것입니까? 많이 가진 것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갈 날만 남았는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고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신 거죠.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걸 마시는 거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런 행편에서도 이 은혜가 크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 많은 사람도 그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게 되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바꾸어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고 삶의 노래를 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솔로몬 같은 자도 여러분 솔로몬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는 왕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투덜거리는데 문둥병자는 지금 진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여기 피아노가 있지요. 좋은 피아노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내가 치면 막 소음이 나겠죠. 그러나 우리 반주자가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십니까? 피아노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함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그 어떤 것도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하고 하는 분은 당신은 평생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것 깨닫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자꾸 밖에 가서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믿어서 만족을 얻었지만 또 알고 있지만 여기에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다면 구하셔야죠. 보화와 같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예수의 생명수, 이걸 구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처음에 말했지만 모두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삶의 진짜 만족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고 만족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주께 나와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라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주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함께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우리 주의 성령을 먹고 마십니다. 처음 먹고 마시는 겁니다.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만족을 얻었다면 여기에 만족이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게 될 때 만족을 더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와서 말씀을 듣는 자 생명수를 먹고 마실 것이며 기도하는 자 샘이 솟아 그 물을 먹고 마실 것이며 영원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나와 들으셔야 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 듣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마르다보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만족을 얻으시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마르다도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먼저 대접하려고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몰랐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몰랐겠지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먼저 말씀을 들었겠죠. 주여 내게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을 주십시오. 내 삶에 찬 만족을 주실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다 들었겠죠.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저기 세상에 저렇게 예쓰고 살겠습니까? 안 삽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저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니까 저렇게 안 삽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안다면 전부 몰려왔을 겁니다. 주여 내게 만족을 주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께로부터 인생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다 왔을 겁니다.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희로 세상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진짜 다 몰려올 것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가 가라. 내가 세상에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너희가 가라. 알려주라. 참 만족이 예수께 있으면 알려주라. 그리고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또 주로부터 참 만족을 얻었다면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받았다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살 것입니다. 나와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진짜 만족함이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샘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봉사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르다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만 하든 염려치 말고 즐거움을 하라. 어떻게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족을 얻어야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순서가 틀린 겁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은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아신다면 더 주께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열심으로 주께 나와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경외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사모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은혜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그 힘으로 세상에 일할 때 주님이 그들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이 더 잘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 세상 일도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나오셔서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